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제 용서를 베푸셨는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절박한 것,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자신의 삶의 깊이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의 흥이 가득한 그 절기에, 잔치날에, 그 잔치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기를 물통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시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깨져 있는, 허물어져 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름, 축제의 쾌락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깊은 심연에 그 무의식에까지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아픔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회복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회복, 아니 이 여인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정죄의 말이 가득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결코 상징적인 말이나 그냥 말뿐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죄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이 장면,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의 그 용서 전에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 현실, 지금 정죄의 말, 비난의 말을 지금 감싸 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고자 합니다.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고, 우리는 이 삶이 사실은 긍휼과 서로의 사랑으로 잘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현실이 결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마주한 그 여인의 고소 정죄받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성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그 깊은 현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말이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온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말씀을 강론하는 도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자기들끼리 이거는 딱 보나마나 이거는 뭐 모세율법을 저질렀겠으니까 모세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고,
어쨌든 이 로마 사회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로마의 군인들의 법에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쨌든 이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 주고 심판하고 아니면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의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걸 그대로 내미는 이유는 뒤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도 범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선생 랍비라고 칭하고 돌아다닌다고? 저거 좀 이상한 건데.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지금 올무를 딱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겠지만 그 로마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 지금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는 유대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사실은 로마법에서는 로마 재판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될 인물이라고,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아마 낙인 찍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소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고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싶은 겁니다.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현장에서 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간음 현장이 잡힌다는 것은 이건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합의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군가 딱 그 여인을 꿰어서 아마 이 여인을 고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음 현장에 여자만 붙들려 왔습니다. 남자는 어디로 가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거든요.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들이 보는 명확한 죄는 드러나 있습니다. 현장 물증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가운데 자기들은 의인이,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는 뭐가 되죠? 자기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만 보고 자기는 안 봅니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것을 둘러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 자기 탓은 안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죠. 어쨌든 여기 지금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함께 모여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아마 이 여인과 함께 정분을 나누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는 죄책감일까요? 간음의 상대자에게 당했던 배신감일까요? 자기가 이용당한 비참함일까요? 사랑해줄 대상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없다는 이 삭막한 현실, 그것이 죽을 것만큼 고통스러워지 않겠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여인은 마음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과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며,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삶을 뭔가 변호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이게 한 개인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세상, 이 나라간 나라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 명분을 내세워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엄중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와 권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서 게임을 즐기듯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나라가 허물어가고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존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한 나라를 이용해서 짓밟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 서로의 경쟁, 서로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돌아봐도 이해 안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죄의 목소리로 가득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자,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막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말을 막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가 뭘 쓰고 있습니다. 뭘 썼을까요? 이 장면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낙서를 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걸 말씀을 먼저 기록해놓고 말로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잘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말들을 보면 구약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선지자의 말씀, 흙에 기록된다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성경에 흙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봤고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썼다는 말도 있고요. 10계명 간음이 탐심에서 나오잖아요. 탐심하지 말라는 것도 썼다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여러분 율법에요, 돌로 먼저 치를 하면은 자기가 확신한 사람이 돌로 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사건을 너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아마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시킵니까? 다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사람 어떻게 고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해서 걸려 넘어지게 할까에 다 집중되어 있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글을 쓰시는 이 행동,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 여인에게서부터 떠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금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습니다. 딱 치려고 하니까 장로님 먼저 치세요. 야, 너가 먼저 쳐. 왜? 지금 이 여인의 돌로 칠 수 없는 자기만의 양심의 가책이 다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모두가 실제로 음란한 삶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겠는가? 당당하게 이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므로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 돌은 사실은 자기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여인을 음란케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죠. 드러난 죄인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그 숨겨진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정말 탁월한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과 죄인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임을 깨닫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히 악이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 한순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보다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실제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지혜는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의 말이 먼저 나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해와 포용으로 그를 품어주면서 다시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죄에 빠져있는, 확실히 죄에 빠졌죠. 죄인이에요.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으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에게 반문한다면 그렇죠. 이해하고 공감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여인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으로 물어보시죠?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냐고 먼저 고발하는 자들을 찾아보랍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하고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을 드러내십니다. 없습니다. 확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에게 두 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지금 자기 주변에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여러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사람이 사람에게 정죄하는 이 정죄의 말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현장에서 이 정죄의 말에서부터 떠나도록 이 정죄의 말을 끊어내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행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여, 이 호칭, 마리아를 보고 했던 이 호칭,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했던 이 호칭, 구원을 위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이끌어내시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부터 여인에게 사람의 정죄하는 말에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죽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죄책감, 사람이 주는 사람의 인정을 받든지 사랑의 비난을 받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짓된 허상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어준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바램대로 살아가면 그게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바램대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은 없어요. 부모님의 기대대로 열심히 살아간, 주변에 누구의 상사의 기대대로 열심히 살아간 직원, 주변에 많은 자녀들, 부모들의 그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살아간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실제 자기 모습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비난을 들으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 좋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배척을 받아 미움을 받아 정죄를 받아서 스스로가 우울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이 아니죠.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끌어내야 되는 거죠. 진짜 자기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먼저 그 정죄하는 말, 그 비난하는 말, 사람의 유혹하는 말을 딱 끌어내시고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조건 영원한 구원을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네가 사람이 받는 정죄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너를 정죄하고 너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해서 그 말이 너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으심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말 못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용서의 선언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죄에 빠진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용서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고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구원과 거룩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그 말들과 그 정죄하는 말이 됐든 유혹하는 말이 됐든 인정하는 말이 됐든 그 어떤 말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말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심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이는 말들로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힘들고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기회쟁쟁하게 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에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죄를 대속하여 너를 용서의 자리에 세운다. 너는 이제 새 출발할 사람이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죄감, 여러분 이것을 뒤로 하시고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마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을 회복시키시면서 죄에서 떠난 삶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 초막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의 구원을 스가랴 14장 16절과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을 이 여인을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그 회복시키는 것 20절에 볼까요? 20절. 예, 20절. 그날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거룩을 선언하십니다. 초막절이 모든 이방인들도 다 지켜야 할 절기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까지 퍼지면서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그 절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말의 목에 매어 있는 말방울까지, 자기 집 밥 먹으려고 밥그릇 밥 지으려고 하는 밥솥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죄가 떠난 삶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하면 무조건 용서니까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의 동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살 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이게 거룩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은 흰옷 입고 검은 때 안 묻히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의 선언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 출발하시고 영혼의 힘을 얻고 주어지는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